할렐루야. 조금 예배 순서와는 좀 다르게 오늘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 우리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에 들어있지 않는 말씀이고요. 특별히 여러분들과 이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을 함께 오늘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곳에서 예배드리니까 굉장히 새로운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곳은 아니고요, 본 성전에서 우리가 2010년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에비던스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이후 2010년 이후에 우리가 지금 있는 뽕뚱으로 이제 이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 저도 이제 그때 같이 섬겼었기 때문에 이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번에 성전을 쓸 수 없어서 기도하며 다른 곳을 많이 생각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하심이라고 생각됩니다. 갑자기 여기에 이 분들과 만날 일이 있었거든요, 원래. 근데 전혀 교회 성전에 대해서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었어요. 다른 일로 해서 만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성전이 여기에 예배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성전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연락을 드렸더니 이제 당연하다고 언제든지, 그래서 원래는 온 성전을 우리에게 좀 크긴 하지만 우리에게 8시부터 아침 8시부터 사용하는 건 어떠냐, 본인들 예배가 10시부터니까.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른, 우리 오후 시간에 예배 드리는데 그건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시간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어느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죠. 어떻게 예배 드리냐가 중요한 거. 우리가 뽕도몽에서 예배 드리든 본 성전에서 드리든 여기에서 드리든 어느 곳이든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 온 마음을 다해서, 진짜 여러분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요,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나누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죄인된 마음이 아니라요,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회개하면 습관적인 건 아니고요, 회개하고 하나님, 나의 죄를 진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지을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나 하나님 진짜 아쉽네요.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이 8장인데요. 바로 7장.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의 생활을 하고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7장에 보면 유일하게 패배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쉽게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아이성 전투. 여기에서 첫 번째 전투에서 두 번의 전투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한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고
기록하고 있죠. 처음으로 실패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좌절감으로 빠지게 된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지만 가나안 정복은커녕 이제 가나안 족속들의 침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우리 다 죽게 되는 것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에 그러한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았던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 여러분 본문 8장에서 그 실패, 좌절, 그 모든 그 어려움을 성공과 승리로 바꾸는 그러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로 인해서 이 역사가 실패와 좌절이 성공과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이야기의 시작이 된다는 내용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습니다. 첫 번째 아이성 공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원인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물질을 훔친 것이었죠. 그 아간을 처리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거죠.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신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내가 내게, 즉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성 첫 전투에서 패배하고 좌절감에 빠지고 마음이 녹아내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이왕, 그 백성들, 그 성읍들, 그 땅 모두 다 너의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주었으니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했으면 합니다. 주겠다가 아닙니다. 이미 다 너의 손에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완료형입니다. 아이성은 아직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아이성을 너의 손에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승리의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 첫 전투에서 패배했던 그 아이성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공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했는데 이제 다시 한번 공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아까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누었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실패했으니까, 죄 지었으니까 그냥 거기서 머무르고 울고 짜고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주저앉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 나 너 사랑해.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알아. 너의 머리카락 한 숫자 그거 하나하나 다 나는 헤아릴 정도로 너보다 더 잘 알아. 너의 연약함을 알아.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 실패하지 마. 다시 일어나.
다시 그 실패했던 곳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공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주었어 라고 약속까지 하시면서 겁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실패 한 번의 좌절은 문제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 믿으십시오.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많은 분들이 그런 상황일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야, 군사를 다시 한번 정비해. 그리고 결단해. 그리고 한번 다시 그곳으로 일어나서 그곳으로 올라가서 한번 싸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의 첫 전투에서 실패했죠. 그런데 두 번째 전투에서는 승리하게 됩니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 똑같은 숫자와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같은 장소입니다. 아이성입니다. 그리고 같은 적군들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결과가 달라졌다는 이야기죠. 과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어서 그들이 어떤 결단을 해서 과연 이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어졌을까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첫 번째,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입으로만 하는 회개 아니고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고서 우리 회개합시다라고 해서 하는 회개가 아니고요. 여러분, 가슴이 메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 진짜 죄송하다고 하는 애끓는 회개, 할렐루야. 그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회개를 다시 한번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그 회개를 통해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신앙생활을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실패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기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관계는 어떤가요? 교회 안에서는 더한 것 같습니다. 교회 안의 관계가 더 힘들어지기도 하고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열심히 공부하고 진짜 열심히 했는데 시험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그때가 나아갈 때임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께 여쭙는 거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것이고 그 실패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게 되는 거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그때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우세한 전력을 가진 이스라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작은 성인 아이성에 패했던 것은 먼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승리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승리에 그들은 도취되어 있었죠. 이까지 아이성쯤이야.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올라갔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올라가 이쯤이야. 여리고성도. 그리고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제물을 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래서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간 사람의 그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범죄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으로 간주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아간을 지목하시면서 불순종한 아간을 처단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회중을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합니다. 12지파 족장 중에서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 세라 족속 중에서 삽디 가족이 뽑힙니다. 제비 뽑기가 진행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 그 범위가 좁혀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순종한 죄지은 자 아간은 침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시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아간은 어땠나요? 자기가 뽑힐 때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친 아간은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회개, 하나님에 대한 교만, 불순종, 그것을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회 주실 때요, 할렐루야, 기회 주실 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사랑하셔서 기다려주시고 하지만 또 사랑하시기에 심판의 채찍으로 우리를 치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간이 해결된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성결의식을 집행하죠. 바로 회개하고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실패해서 승리의 자리로 갑니다. 좌절해서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참된 성도의 그 위치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죄 지은 것이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혹시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서 사람들과 우리 공동체, 학교, 직장, 사업장, 우리 그 모든 곳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혹시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는 않는지 우리가 고민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개하는 것, 회복하는 것, 승리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맨날 똑같은 얘기하지만 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실패해서, 좌절해서 승리, 성공, 그리고 기쁨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압니다. 이스라엘이 항상 승리할 때 명령 체계, 명령의 순서입니다. 이랬습니다. 가장 먼저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백성들이 그대로 행하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가 그것을 백성들에게 명령했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행했을 때 승리가 있었다는 거죠. 항상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7장에 보면 1단계가 빠집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백성들에게 바로 명령하는 거죠. 이 첫 번째 단계가 생략됐을 때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고 아이성 사람들에게서 쫓겨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간을 처단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장로들과 함께 옷을 찢고 퀴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죠. 그리고 하나님한테 불평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은 것을 여호수아에게 깨닫게 해주죠. 그리고 8장 1절부터 본문이죠.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한번 실패를 경험했기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 명령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여호수아, 백성의 순서가 회복된 거죠. 이 명령체계는 3400년 지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나에 대한 뜻을 할렐루야. 그리고 행하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바로 성공의 승리의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리고 전투 때와 아이성 전투 때 하나님의 지시한 말씀이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맨날 똑같은 명령만 하신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의 지시를 우리는 받아야 한다는 거죠. 말씀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때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때에 맞는 말씀을 지시를 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그리고 기도해야죠. 맨날 똑같은 말씀이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각난 것들이,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주신 것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풀어주시고 더 잘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이죠. 이를 행하시는 야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를 행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목표로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지. 우리 청년분들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파리 땅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까? 디플롬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이곳에서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격려, 승리의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 이제 아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전략을 세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든 아니면 우리의 어떠한 것을 위해서든 그것을 할 때 철저하고 치밀한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믿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의 약속을 받은 성도인 우리는 철저하고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자일수록 우리는 모든 면에서 잘 준비해야 하죠. 인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믿음의 반대는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아이성과의 1차 전투 때는 그 아이성에 너무나 보잘것없이 모여가지고 3,000명만 보냅니다. 결과는 참패였죠. 그런데 2차전에서는 복병만 35,000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투입하는 거죠. 적은 적일지라도 과소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계획하는 겁니다.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준비하며 그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선을 다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인 우리에게 잘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냥 누워서 사과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들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할렐루야. 최선을 다하십시오. 밤에 자지 말고 공부하십시오. 밤샘 잘하잖아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도 준비하는 겁니다. 직장, 사업장 마찬가지죠. 고민해야 합니다.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직장, 내가 직장에서 더 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곳에서 더 잘 될 수 있을 것인지, 사업장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이 사업이 잘 될 것인지 고민하고 준비하고 애쓰고 행하고 몸부림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할지라도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이야기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놀라운 승리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들은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들은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를 했습니다. 전투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너무나 싱겁게 이스라엘 백성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죠. 저와 여러분의 지금 상태는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실패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는지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승리 가운데 계신 분들 있으신지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실패 가운데 계시면 승리의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오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혹시 승리의 자리에 계시다면 다시 실패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더욱더 준비하고 애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거룩한 자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기우기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으로 가득 거룩함으로 채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여호수아 백성의 그 명령 체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무엇을 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한 우리, 함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준비하며 철저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준비를 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래 그렇게 하자로는 안 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아이성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결전의 자리입니다. 싸움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곳이 바로 아이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전의 자리로 올라가라. 결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부활절 금식 성회를 굉장히 소중하게, 제가 몇 달 전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파리 수목교회 성도님들이 그 어떠한 하나님과의 어떠한 그 자리가, 이 결전의 자리가 이번 부활절 금식성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자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결단하고 일어나 함께 올라가야 할 자리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이성은 그런 자리입니다. 부활절 금식성의 은혜의 자리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100% 승리가 약속된 자리가 바로 그 곳이죠. 결단하고 준비하고 일어나서 결전의 자리로 함께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상생활에서도 가능합니다. 특별한 자리, 이 자리는요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회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은혜의 자리인 거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임하는 기적의 자리,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충만함에 넘치는 자리, 그 자리에 우리는 그 아이성에 일어나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결단을 요구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